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참 기억하시고 또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또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깨우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뜻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언약 신학 세 번째 구속의 언약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때 이 공부가 먼저 저희들의 머리로 이해가 되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느껴지고 또 우리의 영혼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공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그 첫째 시간에는 이제 언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약의 개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때 언약의 세 가지 언약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세 가지 언약 무엇이죠? 첫째는 행위의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하는 구속의 언약,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의 언약, 이렇게 세 가지를 볼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행위의 언약은 지난주에 다뤘고요. 구속의 언약도 오늘 1시간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언약은 한 5번 정도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에 상당한 많은 시간을 보낼 거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언약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떠올려야 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한 글자. 언약하면 항상 이거를 떠올려야 된다. 언약은 피다. 피. 제가 가르쳐볼 피. 그죠? 언약은 피의 결속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언약이 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언약을 파기하면 피를 봐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언약이 파기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모든 언약 어김과 파기에 대한 그 피를, 그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 언약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언약을 생각할 때는 피를 생각해라. 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드시면서 그 포도주를 드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새 언약, New Covenant.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 언약과 Old Covenant, 지난 시간 아니죠, 설교 시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옛 언약. 그래서 구약이 옛 언약이고 신약이 새 언약이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은 잘 알아요. 구약은 예수님 전에 쓰여졌고 신약은 예수님 이후에 쓰여진 책이다. 이건 아는데 구약의 원뜻이 옛 언약이고 신약의 원뜻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잘 몰라요. 그 의미를 우리 설교 시간에 살펴보았죠.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구속의 언약. 이게 왜 Covenant of Works라고 되어 있지? 이게 Covenant of Redemption입니다. 그죠? 지금 프린터 잘못된 것 같은데 나중에 수정해 주시고요. 아무튼 간에 구속의 언약. 자, 구속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과 비슷합니다. 구원과 비슷한데 구속은 좀 더 풍부한 개념의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구속은 뭡니까? 구속은 원래 내 것이었는데 빼앗겼던 것을 그 대가를 치르고 되찾아온다가 구속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팔려갔어요. 그것을 대가를 치르고 죄값을 치르고 죽음으로, 당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값을 치르고 다시 되찾아왔다. 그래서 구속을 얘기할 때 항상 제가 전당포를 생각해요. 전당포에 내 물건 맡겨놨는데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지 않습니까? 이게 구속이다. 자, 그러면 언약은 원래 의미에서는 언약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이 언약입니다. 원래 언약의 틀은. 행위의 언약은 누구십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 행위의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 근데 제가 행위의 언약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행위의 언약, 그러니까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께 상 받고 벌 받고 행위에 의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이론,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행위로 천국 갈 사람이 있다 없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죠.
이 행위의 언약은 공평한 언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의롭게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고 악하게 산 사람에게 하나님의 벌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평한 언약이에요. 이 행위의 언약은 지금도 일반인에게 유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유효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행위에 따라서 나중에 마지막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으니까 못 가는 거죠. 왜? 행위로는 의롭다 할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행위의 언약 아래 아직 있기 때문에, 첫 아담의 언약 아래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뭐냐? 믿는 사람은 행위의 언약을 벗어나서 은혜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언약은 왜 중요한가? 언약 안에 있으면 살고 언약 밖에 있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은혜의 언약을 할 때 살펴볼 것이고, 자, 오늘 할 구속의 언약은 뭐냐? 구속의 언약은 이것입니다. 구속의 언약은요, 원래 언약의 본질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약속이라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라면은, 구속의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약속을 구속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언약을 구속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은 죽음을 요구하는 그런 언약이에요. 자, 그럼 구속의 언약은 무엇인가? 여러분, 구속의 언약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구속의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은혜의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오직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이 은혜의 언약의 선행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필수 선행 조건이다. 그러니까 구속의 언약이 없으면은 은혜의 언약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은혜의 언약에 선행되는 언약이 구속의 언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은 조금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별표 세 번째 보시면은 성경에는 구속의 언약이란 말이 있다 없다? 구속의 언약이란 말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속의 언약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에. 무슨 말이냐면은 누차 예를 들지만, 여러분 삼위일체를 믿습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님은 각각의 위이시지만, 각각의 인격이지만은 한 분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믿죠, 그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나의 영이 성령이다, 믿잖아요, 그죠?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만 예수님께로도 나오는 것이 성령이고 인격체이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이시지만은 한 분 하나님이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삼위일체라는 단어, 트리니티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나오지만은 삼일체라는 단어는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나요? 그 초대 교부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초대 신학자 중에 하나인 터툴련이라는 사람이 삼일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쓰고 있는 거예요. 삼일체라는 단어를. 성경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구속의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구속의 언약의 개념이 분명히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언약은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1위이신 2위이신 성자 예수님 사이의 약속을 구속의 언약이라고 한다. 두 분 사이에 무슨 약속이 있는가? 두 분 사이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들아, 내가 너의 순종을 통해서, 너의 죽음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서 그 백성을 너에게 주고 너는 그 백성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때 언약의 쌍방 당사자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언약의 내용은 나에게 죽도록 순종해서 내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 언약의 축복은, 그러면 네가 그 백성들의 왕이 될 것이다. 언약의 저주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 언약의 저주가 없을까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언약의 저주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실패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구속의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두 분 사이의 약속입니다. 무엇을 위한? 죄인의 구속을 위한 약속. 그래서 구속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약속이 있으셨다. 자, 거기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 유인물 1페이지 오시면 중간에 사도행전 2장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시작.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지금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여기서 말하는 법 없는 자들은 이방인을 말해요. 유대인들은 법 있는 자들이죠. 누구를 통해서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로마의 병사들이죠. 그러니까 법 없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국가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말해요. 근데 여기 좀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나사렛 예수,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심,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 할까? 예정과 예지. 조금 공부가 필요한데요. 예정, 미리 정하심, 예지, 미리 하심.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predestination. 데스티네이션이 뭐죠? 데스티네이션이 영어 하는 사람 알죠? 목적지 또는 운명이죠. 그러니까 미리 목적지가 정해졌어요. 예정. 예지는 영어로 말합니까? for knowledge. 그죠? 자, 여러분 잘 아시면 knowledge는 지식이죠. for는 뭐예요? 미리란 뜻이죠. 미리 아신다. 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정과 예지는 비슷하지만 상반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예정은 이거예요. 예정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움직인다를 예정이라고 말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지는, 미리 아심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역사는 흘러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니까 미리 아신다. 둘 사이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앞에 예정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역사와 개인의 삶의 코스를 미리 정하셨다. 이게 예정이라면은, 예지는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A라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예지론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 B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이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저 사람이 선택할지 안 할지를 미리 아신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정과 예지의 차이를. 근데 이 둘 사이의 차이가 틀린 구별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정과 예지를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정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구원을 예를 들면 창세전에 미리 택하시고 구원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 이 김양규 집사는 구원 받을 수밖에 없어. 이게 예정이라면은, 예지는 김양규 집사님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김양규 집사님의 선택이야. 복음을 듣고 자기가 믿든지 안 믿든지 자유의지로 선택하면 돼.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아셔. 왜? 하나님이니까 저 사람이 구원을 선택할지 예수를 거부할지 미리 아신다. 이걸 예지라고 얘기해요. 잘못된 설명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러니까 두 예정과 예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예정과 예지는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미리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과 예지는 서로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 아니라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것을 다른 각도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미리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A라는 사람을 구원으로 미리 정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걸 예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의 병사의 손에서 죽었죠. 로마의 병사한테 누가 끌고 갔어요? 유대 제사장들이 끌고 갔어요. 그럼 누가 죽였나?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인간의 손을 빌려서. 인간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래서 예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때 그 잔이 무슨 잔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죄를 향한 진노의 잔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잔이에요. 인간은 그냥 쓰임받은, 악한 자들도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미리 자기 아들을 죽이도록, 자기 아들을 죽이도록, 진노의 잔을 먹이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예정하셨나? 왜? 바로 우리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셨다. 그래서 이게 구속의 언약입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my time has not come yet.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때가 뭡니까? 바로 그 구속의 언약을 이루실 십자가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네 번째 별표, 화살표. 구속의 언약은, 이 중요합니다,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언약입니다. 천지 창조 전에 이미 구속의 언약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왜? 여러분, 그 인간이 언제 택함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해놓고 아담과 하와를, 야, 선악과 따먹지 마. 내가 시킨 대로 하면 영생할 수 있어. 복락을 누릴 수 있어. 선악과는 먹지 마. 아,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 그때 하나님께서 야, 이 중에 얼마를 내가 구원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뭐라 가르칩니까? 에베소 1장 4절 5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죠. 창세전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의 죄성을 통해서 이미 이것은 예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죄짓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성 때문에 타락할 것을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자, 아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는데 어디서 택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 창세전에 계획이 되었다, 안 되었다? 계획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속의 언약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 속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행위의 언약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만든 게 행위의 언약이고, 은혜의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게 은혜의 언약이라면은, 그러니까 행위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은 역사와 시간 속에 또는 지구라는 공간 속에서 만들어진 언약이라면은, 구속의 언약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영혼 속에서 이미 만들어진 언약이다. 이것을 좀,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여러분, 시간은 원래 있었습니까? 아니면 만들어진 겁니까? 시간은
시간은 원래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은 창조물입니까? 예, 고맙습니다. 시간은 창조물이죠. 왜? 창세기 1장 보면은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이야기하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설명이 정확하진 않지만은 우리는 역사의 시작, 창세기 1장에서 역사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인류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때 만들어졌고요. 예수님의 초림이 이때 있었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면은 이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시공간이에요. 시공간. 그런데 천국과 영생은, 그러니까 영적인 세상에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인 세상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ternal presence.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속에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말씀할 때 뭐라죠? I am. Who are you? 모세가 물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I am. 그게 뭐예요? 나는 영원한 현재다. 그럼 뭘 내포하는 거예요? 나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라는 거예요. Eternal presence. 영원한 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나다. 그러면 구속의 언약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들어진 언약이다. 누구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사이에서. 그래서 이 구속의 언약이 없이는 택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과의 구속의 언약이 없는데 택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언약이 없으면은 은혜의 언약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언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택함 받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택함이 있을 수가 없고 십자가, 성육신, 부활, 죄의 용서, 천국 모든 게 불가능해요. 구속의 언약 없이는 모든 게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구속의 언약 없이 죄인의 구원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그 언약 없이는 죄인의 구원은 없어요. 자, 다음 2페이지. 그렇다면은 구속의 언약에 있어서 삼일체 하나님 각각의 위께서 하신 일을 살펴보는데, 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성령님은 그 구원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질서라는 말이 있죠. 질서와 순서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뜻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그 뜻을 받들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그 이루신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받았고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지만, 이것을 깨우치는 데는 누가 역사하십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자, 이걸 하나 살펴보면은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 말하죠?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복종은 누구를 향한 복종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성자 하나님의 복종이에요. 이 복종이 바로 구속의 언약의 실천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이것이 구속의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네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선택받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되겠다,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이게 구속의 언약의 내용이었죠. 자,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 또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안겨주었다. 또한 성부 하나님과의 구속의 언약을 지키심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상급을 얻으셨다. 그래서 이 구속의 언약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상급이 뭡니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 언약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올라가셨다. 자, 그렇다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 말씀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뜻하신 자고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예요. 아버지께서 뜻하고 택하신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예수를 안 믿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뜻이죠.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어, 근데 지가 자발적으로 믿었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안 줬는데 스스로 찾아와서 있을 수가 없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택해서 나한테 보내요.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오게 돼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구속의 언약을 맺을 때는, 잘 들어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구속의 언약을 맺을 때는 이 구속의 언약의 수혜자들이 결정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당연히 결정되었죠. 이렇게 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렇게 돌아갔을까요? 야, 내가 만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으니 이 은혜를 받을 사람은 다 받아라, 이렇게 하고 죽으셨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서 나는 내 양을 위해서 죽노라, 누구를 위해서 죽는지 알고 죽으셨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죽는지 알고 죽으셨을까요? 구체적으로 명단을 가지고 죽으셨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랜덤하게 대충은 알겠는데 나머지는 니네들한테 달려있어, 이렇게 하고 죽으셨을까요? 알고 죽었어요. 여러분 개인으로 적용하자면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가슴에 안고 죽었어요. 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한 명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을 자들의 명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명단을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 명단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참은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이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버지의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도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이거를요,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윗 왕이 시편에 말하는 거죠. 내가 5장 6부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를 이미 아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셨고요, 예수님도 여러분을 알고 죽었어요. 우리는 몰랐어. 왜? 우린 그때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슴 속에 우리는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과 영원히 만나는 접촉점에서 우리는 전율을 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시간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간에는 없었어요. 근데 영원 속에서 나는 존재하고 있었어. 이게 이해 못합니다. 나는 지금 이 시대를 21세기를 살아고 20세기에 태어났지만, 그러니까 1세기에 나는 없었어요. 근데 영원 속에서는 존재하고 있어. 어디에? 바로 아버지의 가슴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계획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 경륜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다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러 왔다. 아버지와 나랑 맺은 그 언약을 내가 이루러 왔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구원을 잃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정하셨고 아들이 받았어요. 내가 다 살릴 것이다. 아니, 하나님에게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와 후회가 없습니다. 실수와 실패가 없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결단, 나의 결정, 나의 진심, 그런 거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항상 진심스러운 마음으로 믿습니까? 안 그렇죠. 안 그래요. 우리가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습니까? 안 그렇죠. 근데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정하셨고 아들이 이루셨고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에게로 데리고 가시면 아들이 우리를 다 받아서 다 살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4절에, 요한복음 44절에, 거기 이제 풀이도 잘못됐는데 나는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구원합니까?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음이 동해서 나는 자유의지로 받아들여야지, 어떤 사람은 나는 자유의지로 거부해야지, 여기에 달려있습니까? 아니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없다. 뒤집어 말하면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은 다 온다 안 온다? 다 온다. 하나님의 빈틈없는 계획과 예수님의 빈틈없는 순종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의 영향력이,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어떤 결단이 들어갈 구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고 나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지, 이런 결단할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지, 이런 결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에 관한 아무런 결단이 안 됩니다. 왜? 오직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순종에 달려있어요. 아버지께서 명단을 가지고 누구를 내가 너에게 보내마, 아들은 그 명단을 가지고 오는 자는 다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누가 살려요? 내가 살리리라. 내가 살리리라. 저것들이 믿고 살 것이다가 아니고 내가 살리리라.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일 사이에 실수나 실패가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0장에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지금 성경의 수많은 구절 중에 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 뜻이 뭐예요? 바로 구속의 언약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졌다. 여러분, 종교는 뭐라 합니까?
거룩하게 살아봐. 그러면은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신이 너를 받아줄 수 있어. 자격을 갖추면. 기독교는 뭐랍니까? 너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였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거룩해졌어. 아버지께 받아들여졌어.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말할 때 신학적으로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저번에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이 있다. Active obedience와 Passive obedience가 있다. Active obedience는 뭐냐? 능동적인 순종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만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삶 전체가 순종의 삶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능동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패한 율법 지킴, 우리가 실패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삶을 대신 사셨어요. 우리가 실패한 삶을 대신 사셔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행위의 의, 행위의 언약 아래서 얻어지는 의를 우리에게 이루신 유일한 분이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를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합니다. 수동적인 순종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왜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게을러서가 아니고 왜 이걸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말하냐?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해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순종을 하기로 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고 싶었던 순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무슨 뜻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으로는 그 십자가를 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일부가.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내 뜻은 뭡니까? 나는 내키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십자가가 내키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한 번도 삼위일체에서는 일어난 일이 적이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속에 존재하는 그 사랑, 그 연결된 끈끈함이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삼일체가 이탈한 적이 없어.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게 이탈된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그냥 아파서 하는 말이 아니고 모두가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 근데 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버려야 되는가? 왜? 버림받을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한다. 왜?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키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버림받는 게 싫었어요. 한 번도 버림당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설교 시간에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못 박힌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도성 밖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하나님의 성이에요. 도성 밖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불결한 동물들이 가는 곳이에요. 불결한 죄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도성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걸 수동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 버림받는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 능동적인 순종은 율법 지킴이라면 수동적인 순종은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셨어요. 왜? 구속의 언약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3페이지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바로 아들이에요. 아들을 상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아빠가,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상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상하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것도 뭐 말 안 듣고 못된 아들이 아니라 정말 삼위일체 가운데 완전한 사랑, 충만한 사랑 가운데 교제하시던 그 삼위일체 아버지께서 아들을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뜻을 세우셨다. 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이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정도의 사랑이다, 그런 말씀 성경에 찾아보세요. 찾으면 제가 10억 줄게요. 10억 없지만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왜 안 나옵니까? 인간의 언어로 묘사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묘사가 안 된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가 없어. 왜? 그런 사랑은 이 세상에 없어. 원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다, 그런 사랑이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 고통받기를, 상함받기를 원하신 사랑은 없으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묘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의 정도와 그 사랑의 깊이를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인간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 주셨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순종하여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와 복들을 택함 받은 자들이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죄와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써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부르심, 이것을 성경적인 좀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의 유효한 부르심. 유효한, effectual calling. 유효한 부르심, 뭐랍니까? 이거 말해요. 성령님의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불렀는데 난 안 가요,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안 가능해요. 왜? 성령님은 오직, 잘 들어요, 성령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불러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람들만 불러요. 특별히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부르기 때문에 그 부르면은 거역이 있을 수가 없습니까? 거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부르시면은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것을 유효한 부르심이다. effectual calling이다. 왜? 그 부르심은 실패나 실수가 없어요. 우리는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전화해서 야 지금 너 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해, 사랑해, 나랑 결혼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야 너 죄인, 너 이리 와서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택하심에 따라서 아들의 공로를 힘입어 성령님이 그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책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성경책 찾기가 곤란하신 분들은 들으면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미리 정하신 분은 누구죠? 미리 정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죠. 아버지 미리 정하셨죠? 그들을 부르신 분은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성령이 부르시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어떤 이렇게 성령이 부르시면 반드시 방언을 해. 거짓말이에요. 저도 방언합니다만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방언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방언하는 사람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방언을 등한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주된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우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 그가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복음을 깨닫도록 만드는 게 성령의 부르심의 역사입니다. 뭐 환상 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복음을 깨우치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안 나갑니다. 자발적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안 나가요. 안 올라는 것을 질질 끌고 가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C.S. 루이스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C.S. 루이스가 어느 날 방에서 소위 말해서 거듭났는 거예요. 그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안 가려고 버티기는데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나를 끌고 가더라. 질질 끌고 가더라. 가보니까 은혜더라. 이 질질 끌고 간 게 누가 끌고 간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끌고 간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는 목회합니다만은,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열정을 다해서 해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구원시킬 거야. 오늘 내가 5명 전도해가지고 구원시킬 거야. 그래가지고 막 영접기도 시키고, 당신이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의심은 사탄이 주는 거니까 당신 오늘 구원받았어요. 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축제했는데 5명이 복음 듣고 영접기도 하고 5명이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감사편지 와요. 저는 지원을 끊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물론 사람의 복음 전파를 들었으세요, 하나님이. 하지만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지, 내가 누군데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 말았다는 거예요. 나는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습니다. 왜? 구원받고 안 받고는 나한테 달리는 게,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으면 돼. 나는 도구로 쓰임 받으면은 구원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냥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진짜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자, 이 구속의 언약에 관한 최초의 언급, 약간 이게 양념으로 적은 겁니다. 양념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펴보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차, 내가 아담과 하와를 내가 만들었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내 뜻을 놓치고 이놈의 자식들이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이제 어떻게 이놈들을 살릴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예비한, 창세전에 미리 예비한 구원의 계획, 바로 아들과 약속한 구속의 언약을 바로 이야기하세요. 놀랍죠? 창세기 3장에서 뱀에게 속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운명이고, 쫓겨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죄와 사망 가운데 거했는데,
바로 그 상태가, 구원을 잃은 상태가 되자마자, 영생을 잃은 상태가 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당신의 아들을 통한 구원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프로토 우앙겔리온, 원시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원형이다.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은 알아요. 내가 너로, 여기서 말하는 너는 뱀을 말합니다. 사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3인칭 단수 남성 히입니다. 히, 여자의 씨앗,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보면은 여자의 후손과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이 나옵니다. 뱀의 후손이 나오는데 뱀의 후손은 뱀의 씨앗 사이에 원수가 될 것이다. 근데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씨앗 사이에 이 원수라는 것은, 이 원수라는 단어는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겁니다. 죽을 때까지, 상대방을 죽일 때까지 증오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여야지 그 증오가 풀릴 수 있는 그 hatred, 그러니까 그 증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는 치명상이 아닙니다, 그죠? 발꿈치는 그냥 이게 다쳤다가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치명상입니다. 창세기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뱀, 계시록에는 뱀, 용은 뭘 상징합니까? 바로 여기 나오는 뱀을 상징해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뱀을 어떻게 합니까? 지옥의 멸망의 구덩이에 넣어버려요. 치명상을 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역사, 너희 자손과 이 여자의 자손,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역사상 동정녀에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를 말하죠. 예수와 너 사이, 그리고 예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과 이 뱀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증오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어요. 이것을 성경 역사를 보면요, 이것을 이 씨앗, 이 후손, 이 개념으로 성경 역사를 쭉 보면, 제가 저번에 설명했지만은 가장 첫 번째 실행된 게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아벨은 누구죠? 아벨은 천국 갔어요. 가인은 천국을 못 갑니다. 가인은 뱀의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에서와 같은 택함받지 못한 이 세상에 속한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 후손이고, 아벨은요, 그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어요. 왜? 믿음의 제사였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오죠. 믿음의 제사였기 때문에 받아들였어요. 아벨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양을 바쳤다, 피를 바쳤기 때문에 받아들였다. 그게 아니고요. 히브리서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가인은 종교심으로 드린 겁니다. 내가 드리니까 나를 받아주세요. 아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왜? 지금 이 증오 때문에.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의 라인이 끊겼어요. 아벨이 죽었으니까. 거기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죠. 셋. 셋의 후손이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또 큰 줄기가 갈라져요. 어디서 갈라집니까? 바로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게 사랑하고 미워했다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뜻입니다. 야곱은 내가 택하고 에서는 내가 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자의 후손, 예수께 속한 자손들과 이 뱀의 자손,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세상에 속한, 이 세상 임금에 속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가 나중에 버림받았어. 택함 받다 버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이 사람에게 부어줬다는 것이지 성령의 내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원에 이르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
말이 길어서 말을 하는데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듯이 성령을 맛볼 수는 있으나 성령에 참여하는 그런 맛은 볼 수 있으나 성령에 의한 거듭남은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아니고 바로 뱀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증오하는 거죠. 계시록에 보시면요, 12장 여러분 유명에 나와 있죠. 여자의 뒤에서 여자가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읽어오시면 일관성이 있어요. 왜?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40여 명의 저자가 쓰였지만 40여 명이 썼지만 일관성이 있어요. 이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 일관성이 있어. 여러분 여자의 뒤에서, 자, 여자가 또 등장해요. 계시록에 마지막 책 여자가 등장하는데 뱀이 또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뱀과 여자가 또 등장해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여자의 후손들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지만 그 예수를 통한 많은 후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이 물은 뭘 상징할까? 성경에서 말하는 물을 뭘 상징합니까? 죄와 더러움과 유혹을 상징해요. 세상의 죄와 유혹을 통해서 여자를 멸망시키고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유혹과 그런 것들이 있죠.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힘, 그게 뭡니까? 여러분을 떠내려가게 하려는 세상의 증오입니다. 어디서 나오는? 바로 뱀에게서 나오는 증오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세상은 나를 미워했다. 나를 미워했으니 너희도 당연히 미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론 궁극적으로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지만 절대로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여러분들요, 잘 들어보세요. 성실히 사는 것은 좋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성실히 사는 건 좋지만 절대로 그 직장과 여러분이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다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이라면 세상의 지속적인 협박과 유혹과 회유와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나를 가져야지, 돈을 가져야지, 권력을 가져야지, 안락을 가져야지 네가 행복할 수 있어라는 유혹과, 안 가지면 너 큰일 난다, 불안하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협박 속에서 어떻게 이기겠나? 영적인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실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믿음은, 요새 그런 말을 제가 자주 해요. 믿음은 미쳐야 돼요. 다른 사람 다 안 믿는 것 같아도 나는 미치도록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네가 이거 못 이루면, 네가 이거 못 가지면 너 큰일 나, 이거 못 이루면 못 가지면 큰일 나라고 말할 때 나는 미쳐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거 없어도 괜찮아. 그리고 또 더 큰 믿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살펴. 이놈아, 하나님이 내 삶을 보살펴. 너 이거 잘못하면 삐끗하면 큰일 난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 하나님이 보살펴. 자, 마지막으로 구속의 언약이 주는 의미를 살펴봅시다. 구속의 언약은 뭘 가르치냐? 자, 구속의 언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친다. 자, 구속의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냐? 여러분, 사랑이란 뭐죠? 사랑이란 모든 것을 좋고 안 좋고 쉽고 어렵고 특별히 극심한 고통을 함께 하는 게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상대가 힘들 때 등을 돌리지 않아요. IMF 때 여러분, 저는 IMF를 극심하게 겪었는데 IMF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론적으로는 우리 이런 말 있죠. 콩 한 조각만 있어도 가족 간에 화목하면 그 한쪽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보, 당신이 반쪽 더 먹어. 아니, 당신이 반쪽 더 먹어. 없는 거 가지고 죽 써가지고 더 많이 퍼주고, 이게 가족 아닙니까? 근데 IMF 때 그 전에 10% 이하로 머물던 이혼율이 30%로 그냥 올라갔어요. IMF 때. 왜 올라갔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등을 돌린 거야. 돈 있을 때는 같이 살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등을 돌린 거예요. 정말로 참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콩 한 조각 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 게 아니고 이 가지고 못 살아, 헤어져 이거. IMF도 그랬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우린요, 경제적으로 힘들면 식구들끼리 싸워요. 헤어지지 않더라도 짜증내고 원망하고. 생각해 보세요. 삼일체 하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를 함께 겪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진짜 버림을 당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버림받고 저주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버림을 당하셨지만은,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을 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바위가 터졌어요. 하늘이 깜깜해졌죠. 하늘이 깜깜해지고 바위가 터졌어요. 여러분, 자연현상은, 구약에 보면 자연현상은 하나님의 신의 심정을 나타냅니다. 신의 심정을 자연현상을 통해 나타내요.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버둥버둥 거리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아들이, 죄 없는 아들이 여러분 한번 부모, 자식 같은 부모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 십자가에 버둥버둥 거리면서 피를 절절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바위가 터진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이 터진 거야. 하늘이 깜깜해진 것은 하늘이 그것을 눈 뜨고 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들이 고통당할 때 아버지가 그냥 아이고 그래, 내 계획대로 잘하고 있네, 이쁜 것, 이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웃고, 아니죠. 아들이 십자가에서 몸이 터졌을 때 아버지는 하늘에서 가슴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들이 십자가에서 몸이 산산조각 나고 터질 때 아버지의 심장도 다 찢겼어요. 그 순간을 함께 한 거예요. 근데 항상 남는 질문이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흑인 연가에 붙여진 찬송이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다, 이렇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이상해. 우리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은 몸이 찢겨져 나갔고, 성부 하나님 가슴이 터져 나간 거예요. 그 고통을 함께 하신 거예요. 사랑은 고통을 함께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요, 고통이 와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다. 연애할 때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 있다. 연애할 때 힘든 과정을 한번 겪어봐라. 힘든 상황을 함께 한번 겪어봐라. 그럴 때 서로를 향한 서로의 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옆에 있어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연애하다가 갑자기 하나 교통사고 나는데 같이 영화도 못 보러 가,
밥 먹으러도 못 가, 돈도 못 벌어, 재미없어 차버리고 사랑 아닌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옆에서 와가지고 맛있는 거 사가지고 또 먹여주고, 이게 사랑이겠지.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당신들 사이에 공유하시던 사랑을 나누어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시고 왜 구원하셨나? 거기에 대한 답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삼위일체 사이에 누리던 그 사랑을 우리와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사이에 누리던 사랑을 너와도 공유하고 싶어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사랑의 온도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나도 사랑해야지, 나도 사람들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어설픈 사랑 많이 해요.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랑도 하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받아주고요, 어떤 이상한 것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이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맛보지 않으면 인간적인 사랑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공유받고 내가 그걸 깨달아야지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세상에서는요, 사랑을 미소와 편안함으로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편안함과 미소 또는 웃음으로 화목과 사랑을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인데 예수님이 박장대소하더라, 예수님이 얼굴에 미소를 흠뻑 지으시더라, 이런 거 봤습니까? 없어요.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렇다고 웃음이 잘못됐다는 게, 웃음이 좋은 거예요. 웃음은 좋은 거예요. 이 생에서 웃음이 필요하죠. 나쁘다는 게 아닌데, 사랑의 본질께서 거의 안 웃으셨어요. 왜 안 웃었습니까? 웃을 수가 없었어요. 이 당신의 사랑의 대상들인 양들을 보면서 웃을 수가 없었어요. 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은요, 이런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기 때문에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거의 유일한 길이에요. 두 가지 때문에 찢어집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 때문에 찢어지고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의 모습 때문에 두 번 찢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골똘히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세 번째, 구속의 언약은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확신과 넘치는 위안을 주는 확실한 근거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속의 언약은요, 우리의 구원을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이루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받고 미움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우리의 상태를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있죠. 엄마, 아빠, 내가 돈 벌어서 티켓팅 다 해놓고 호텔 다 예약 잡아놨으니까 그냥 몸만 따라와. 따라오면 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지금 태국 가는 티켓 다 사놨고 호텔 다 예약했고 다 해놨어. 레스토랑도 다 알아봤어. 따라와. 몸만 따라와. 무슨 말입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이거죠. 구속의 언약은 그것입니다. 얘들아, 너를 구원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과 너를 구원하기 위한 완벽한 십자가의 미션과 너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데려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네 안에 있다는데, 네 안에. 따라와라라고 줄 땡기는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아버지가 내게 준 자를 다 내가 받을 것이고 내가 마지막에 나라에서 살릴 것이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 이런 상상을 합니다. 내가 뜻을 가지고 택했어. 내 아들이 예를 들어 죽었어. 성령께서 그 안에 있으면서 끌고 가. 근데 끌고 가다 보니까 이놈이 못됐어. 자꾸 자빠지고 죄를 지어. 자꾸 반항해. 아이고 그냥 버리지 뭐. 중간에 그런 구절 성경에 하나 있으면 찾아오세요. 제가 목회 그만둘게. 오히려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보면 뭐래요? 사망이나 기품이나 현세일이나 장래일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어요. 그 어떤 피조물에는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행위의 언약은 맞잡은 손입니다. 내가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언약은 이렇게 잡은 손입니다. 내가 놔도 하나님이 안 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렵지가 않아. 하나님이 버릴까 봐 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달을 때 자발적인 섬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요. 왜 섬깁니까? 그 은혜가 감격해서 섬기고요, 그 사랑이 감사해서 섬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영원한 뜻과 영원 전부터, 또 나오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을 통한 은혜입니까? 바로 구속의 언약을 통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거 몇 차원 세계죠? 이 안에 갇혀 있어요. 시간과 공간에.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때때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요거 한 구절만 보고 골로새 3장 봅시다. 보면 볼수록 참 오묘한 말씀. 골로새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전율이 돋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는 이 땅 위의 장소에 서 있지만 또 다른 나의 실체는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의 실체는 천국에 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이미 영광스러워진 나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그 말도 맞습니다만은 영혼 속에는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있어요. 이해 안 돼요. 창세전의 영혼 속에 이미 우리가 존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린 그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진리를 깨닫고 때로는 둔해서 깨우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조금이라도 깨우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고 감격으로 터질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지금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지만,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까 말까가 아니라 이미 천국에 우리의 본체를 넣어두셨다는 이 사실,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드리고 이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깨우치며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 진리가 뿌리박고 무럭무럭 자라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